오늘은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언제 시작했나 싶었는데 설 명절도 지나고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하면 3.1 운동이 생각이 납니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태극기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부른 지가 어느덧 100년이 지났습니다. 유관슬 열사를 비롯한 순국 선현들이 피 흘리며 만세를 부름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기에 오늘 이런 날이 올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애국 선열들의 그 독립을 위한 노력과 희생 덕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평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라 잃는 슬픔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력을 신장하고 더 이상 세계 열강의 손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 회담을 했는데 결렬됐지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좀 속상한 거는요, 이 남북의 통일 문제를 남북 당국 간에 같은 민족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세계 열강의 손에 그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휴전 상태로 전쟁 중인 한반도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힘없는 민족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루빨리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해져서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제 36년 식민 통치 기간 우리는 수없는 약탈을 당했습니다. 또 3년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발전한 나라, 또 모든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없도록 이 나라를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요, 2013년도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의 40%가 우리나라가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비록 식민 역사와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됐지만 어느덧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을 하고 금모으기 등을 통해서 국채 보상운동을 하는 등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민족만의 독특한 단결심이 오늘 이런 기적을 만든 저력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다른 누구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면 개인의 삶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또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룬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또한 복을 주시죠.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먼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복 주시도록 또 우리를 복 주시도록 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빌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도록 빌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는 다른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야 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을 비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바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24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십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더 많은 돈으로 그를 유혹하여 결국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대놓고 저주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 끄트머리가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3번을 저주하는데 한 번도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 심지어 무가치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행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 그 어떤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전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복 주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살겠는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이렇게 무가치하고 이렇게 쓸모없고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에 비하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대상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우리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로가 애굽에서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또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광야에서 초막으로 그렇게 풀과 나무로 집 지어놓고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또 안락한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못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마저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던 때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집이 없으면 원망하고, 출세하지 못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천국이 소망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소망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그거 없으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예수 믿으면 뭐하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이라도 먹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살고 죽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살고 싶다고 삽니까?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가 그의 농사를 잘 짓고 큰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를 여러 개 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밤에 와라. 그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고 밤이 낮도록 일하는데 그래도 그 수고한 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일이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노력대로 되면 하나님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니까 승진 잘하고 돈 잘 벌게 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니까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죠. 사람의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게 은혜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업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형통의 은혜입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형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안 된다고 말하죠. 진짜 형통은 무엇이 형통이냐면 다 안 될 때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다 잘 될 때 형통하면 그건 뭐 형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형통하는 것 진짜 형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은혜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부부가 화목하고요, 건강하게 해로하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때가 되면 학교 들어가고 또 때가 되면 취업하고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거 은혜예요. 인력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은혜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요,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마을의 집집마다 아침에 $100씩을 문 앞에다 다 갖다 놓았어요. 이 실험을 한 달 동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집 문을 열어보니까 $100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집안에다 갖다 놓고 그냥 모아만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웬 행제야 하고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같이 $100를 그 집 앞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100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100를 그냥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달 지난 다음부터 이제 $100를 놓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더니 좀 지나서는 서로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100가 왜 없지? 누가 $100를 우리 집 앞에 있는 걸 가져갔나? 그러더니 심지어 좀 지나니까 주려면 끝까지 주지, 에? 주다 마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심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보려면 돋보기를 써야 되고요, 멀리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에게는 안경을 2개씩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 하나는 쓰고 안경 하나는 벗어서 안경집에 넣어서 가슴에다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무거운 안경집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은 불편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러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슈랭크라는 청년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총을 쏩니다. 정확하게 그 총알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죽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 늘 불편하고 귀찮게 여겼던 그 철제 안경집에 총알이 정확하게 박히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늘 귀찮고 또 무겁고, 그리고 또 내 눈이 좋지 않음에 안경을 2개씩이나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였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내 눈을 좋지 않게 하셨고 안경을 2개씩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요,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위장된 복이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요, 변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겉만 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로 감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감추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식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아내가 그 몸에 심한 전염병이 걸려갖고 깨진 그릇으로 벅벅 긁고 있는 남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를 당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절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그 복을 빌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 축복하고 또한 은혜를 빌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 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빌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됩니까? 다 우리 것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복을 받고 목사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왜요? 매일같이 성도들 축복하고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혹 우리 성도들이 못 받으면 그게 다 제 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빈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건석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빌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시고요, 은혜를 빌어주십시오. 출근하는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등교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등굣길에 그냥 보내보신 적이 없대요. 아이들이 엄마 늦었어 빨리 가야 돼 그래도 현관 앞에서 무릎 꿇어.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는 사모님이 친히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축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딸은 태국에서 선교사 하고 있다는데 그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준 것이 목사를 하고 또 선교사를 하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자녀 잘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은혜를 비는 자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축복하여 보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은혜와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이웃에게 은혜를 비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이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셨죠. 이웃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특별히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원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거든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화목케 하든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세요. 대신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그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다 우리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은혜를 받도록, 원수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비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할 때,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빌 때에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가정이, 또 이웃이, 또 심지어 원수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 복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빈 복이, 우리가 빈 은혜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